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별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그 귀하시고 그 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근심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주의 강한 어른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겸손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음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를 구할 때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 교회가 이제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통해서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초대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그 광경 이를 말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주인이 바뀌어지니까요.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오직 주님 교회에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즐겁게 또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참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충만케 해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 또 우리 안에 습관이 바뀌는 역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인다 해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서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한 공동체가 되는 거 이거 참 은혜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참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생명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의 그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의 것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 다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는 계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가진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생기지면 이 한 지체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밭도 팔고 논도 팔아서 이렇게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나눌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오늘 이것이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한 지체니까요. 우리 그 몸에 한쪽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하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한 지체 의식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지체가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 자기 욕심 내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한 지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신 복, 내 안에 주신 능력, 내 안에 주신 은사, 내 안에 주신 힘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살펴볼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있으니까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삶으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요,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땅에서의 삶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체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자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 바나바도 그렇고요. 사도들 발 앞에 34절에 보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자원함이 있다는.
물론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공산주의 이념들이 나오는데, 공산주의는 부자들을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데, 여러분, 억울한 자가 생기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층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자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원함이. 강압적으로 또 어떤 체면이 있어서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런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줘요. 자꾸 섬기라 하고 나누라 하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왜요? 예전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힘들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힘든 고민과 힘든 갈등이 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과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도 안 생겨요. 교회는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게 돼요. 다윗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 형들에게 주려고 심부름 가는 거예요. 본인은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이유도 없어요. 또 나가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원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정말 강요도 아니었어요. 자원함으로 나라를 지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요, 법궤를 움직일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자원함으로 좋아서, 그 기쁨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 춤췄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자원하는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성육신 하잖아요.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올 때 그들은 미국에서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도 복음 하나,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정말 이 미지한 조선 땅에 왔어요. 그들을 억지로 왔습니까? 강제적으로 왔습니까? 자원함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하는 정말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이게 고민이에요.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이거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대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령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내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필요를 보고 주변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하면 남의 필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보고 숨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당연하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죠. 11조 하는 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주일 지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달라져요. 헌금하는 것도 달라져요. 왜요?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 의무감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섬김과 나눔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나눠줄 때, 이렇게 섬길 때 좀 더 드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늘 있는데 또 내 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워하는 인색함이 있어요. 제 안에요. 참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왜 그렇게 내 안에 내 고집이 있는지 참 인색함이 많아요.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잘 못 섬겨서 내 안에 오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바뀌어요.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틀려요.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틀려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누구에게 자랑하겠다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내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볼 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내어놓을,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어떻게 하든 물질을요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다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교회 앞에 둔다는, 사도들의 발 아래라는 것은요 교회에 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돕는 것은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돼요. 도움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길 바래요. 내 충만이 아니라 내 욕심 충만, 내 어떤 정욕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한 지체, 우리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늘 주변의 필요를 살펴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욕심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또 인색함으로 드린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살피고 살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변을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덥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